먼저 처음으로는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무엇인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라는 요구가 무엇인가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도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도 말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는요,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세상을 사랑하라는 명령인 거죠.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 어느 명령에 박자를 맞춰야 되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기에도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음식들, 음료들, 땅, 하늘, 식물, 동물, 그리고 여기서 있는 모든 누리는 것들이 누가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처럼 생긴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실래요? 저 같으면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요, 외모를 닮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외모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배려, 우리 안에 있는 그 도덕성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만물과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죠? 자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만든 작품이 바로 이 만물과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이 지으신 작품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말아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만물과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모습이 깨어지고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아름답고 선하게 모든 것들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모든 것들이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만든 그 피조물들이 갑자기 죄를 지어서 이 모든 걸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쉬운 결정과 어려운 결정이죠. 쉬운 결정은 뭘까요?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실패작이니까 망가뜨린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쉬운 거죠. 하지만 어려운 결정이 있죠. 깨어진 것들을요, 다시 모아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깨어진 조각들을요, 하나하나씩 모아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쉬운 결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결정을 하십니다. 바로 죄로 깨어진 세계를요, 쓸어버리고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들을요,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보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와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육체와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것보다는요, 영적인 것을 더 귀한 것, 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육체와 물질의 세계를 벗어나서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라고 많은 종교들은 말하죠. 물질적인 세상을요, 해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 일서가 쓰여진 시대 상황도 그랬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은요, 기독교를 흔들어 놨어요.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이요, 이 더러운 육체와 이 더러운 세상의 물질들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곳으로 가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죠. 하지만 기독교의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요, 영적인 존재로만 온 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셨고요,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이론과 정반대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나 3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활하십니다. 부활할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나요? 사람들이 원하는 아주 영적이고 신비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사람들이 더럽고 벗어나야 한다는 육체를 다시 입고요,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뭘 한지 아세요? 제자들과 함께 물질이라고 불리는 고기를, 생선을 구워서 떡과 함께 먹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볼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역시도요, 예수님처럼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질 수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몸만 구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누리는 모든 만물 역시도요, 죄가 없는 완전한 만물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망가졌던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건 어느 종교에서나 어떤 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는 신비로움이자 진짜 현실인 거죠. 이를 이해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다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이 만물을요,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나가실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고요, 점점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역시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만물들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라라고 요구하는 이유인 거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명령에 대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든지요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 본능적으로 이것이 좋지 않은 행동임을 느낍니다. 저는 많은 불신자들을 만나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질문을 했죠. 당신이 죄인인 게 어떻게 느껴지냐고요. 근데 불신자라면 이렇게 말할 법도 하잖아요.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죄인이 맞는 것 같아요. 왜죠? 자신이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면 부모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혹시 부모님 중에 이런 분들 있나요? 네가 죄를 지었을 때는 거짓말을 해야 된단다. 네가 죄를 지었을 때는 엄마 아빠를 피해서 숨어야 돼 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 있나요? 없나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걸요.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이도 아는 거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은요, 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사회적인 규칙도 모르는데 이 아이들은 왜 본능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나요? 바로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아름답고 선한 것을 추구하게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어긋나는 죄를 지을 때요, 우리 안에 아름답거나 선한 일을 하지 못할 때요, 본능적으로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죄책감이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3장 9절이거든요. 들어보세요.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 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너는 여전히 그들을 저주하고 있다고요. 이건 이런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욕하고 무시하는 일은요, 그 사람을 욕하고 무시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는 일이라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나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죠? 그건요, 저와 여러분이 한 행동은요, 그건 그 사람에게만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걸 기억하면서요,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고 야고보는 말하는 거죠.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들은 왜 자신에게 피해 입힌 사람을 용서하나요? 왜 당신들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당신들은 왜 자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라고 물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리고 우리는 대답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달란트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이 탤런트의 어원이 마주 이 달란트입니다. 쉽게 해석하면 재능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요, 같은 달란트를 가지지 않았고 서로 다른 달란트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교회에서도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것 같아요. 이 상은 성도님은요, 이 찬양 인도의 달란트가 있고요. 아주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람이는요, 이제 한 가지 영역에 집중하는, 연구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지 성도님은요,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잘 돌봐주는 달란트가 있고요. 또 우리 경혜 성도님은 굉장히 예술적인, 뛰어난 그런 센스가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또 지아는요, 차분히 잘 가르쳐주는 달란트가 있고요. 또 정경 성도님은 여기 없지만 정경 성도님은요, 일을 시원하게 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또 세원이는요, 말로 사람을 달래고 녹이는 달란트가 있고요. 그리고 채원이는 사람을 편하게 대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요, 기독교인들만 가진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45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맡길 법한 사명을 그에게 맡깁니다. 바로요,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해방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에게요, 리더십이라는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불신자인 고레스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은 기독교인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자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신자를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인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기독교인이 더하다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속 좁고 더 추악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아님에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역을 확대해 보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요, 여러 반면에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는 간혹 멋진 연예인들이나 아주 뛰어난 손흥민 같은 운동선수들,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란 걸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르게 역시 기독교인. 기독교인이라서 이렇게 멋지고 뛰어났었구나. 기독교인이 아닐 때는 그 사람을 모르다가요, 기독교인이란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죠. 이건 제 마음속에요, 기독교인은 어느 분야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달란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돋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요, 그들을 돋보이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 생각은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럴 때마다 제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요, 달란트를 기독교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수많은 연예인들과 운동선수, 예수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잊어버린 거죠. 즉,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를지 몰라도 결국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달란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저는 정치, 예술, 경영이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요,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는 일에 해가 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시고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요,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달란트를 악한 용도로 쓰는 사람의 일마저도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계산이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였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어떻게 썼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데 썼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자요,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게 남는 장사라고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던 거죠.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예수님을 죽이는 끔찍한 용도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쓴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가 한 일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오히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분명히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룟 유다 때문에 가려졌나요? 가룟 유다의 나쁜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망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으로요, 기독교는 더욱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히려 가룟 유다의 죄를 통해서요, 가룟 유다의 잘못된 달란트 사용을 통해서요,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났던 거죠. 하나님의 달란트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사회의 발전 위해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요, 악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도요, 자신의 영광을 빛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민감한 얘기를 한번 하죠. 지금 대선이 끝난 지금 여러분에게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새로운 대통령을 응원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벌써부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될 리더십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달란트를 잘 쓰든 잘못 쓰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영광을 절대로 망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든지요, 하나님이 그 누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요, 우리의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는 별개로요, 복음적인 시선을 가지고 대통령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를 응원하면서 그가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정치가 앞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진영 논리로요, 복음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정치나 모든 것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지막 방법은요, 길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길 원하십니다. 이는 이런 말과 같죠. 우리의 삶이요, 길을 잃은 자들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길을 잃은 자들을 찾아, 길을 잃어서 헤매는 자들을 되돌리고 찾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은요, 대부분 나의 이익이 늘 동반됩니다. 그리고 이는 삶에서요, 일어나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요. 우리는요, 이익이 있는 관계를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요, 성경은 네가 이익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누구라도 길 잃은 자를 위해서 관계를 하고 너의 삶을 이끌어 가라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잃은 자를 찾아오셨다는 본문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많으면 다야. 자신의 모든 인생을 돈에 올인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왜죠? 왜 예수님은 길 잃어버린 자를 찾아갔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바로 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요,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늘 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그리고 다른 곳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의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띄고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거기서 잘 나가고 거기서 내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된다고요? 소외되고 외롭고 지쳐있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요, 늘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도요, 학교를 선택할 때도요, 그리고 아이들의 어떠함을 선택할 때도요, 또 내가 가진 돈과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나 선택하는 순간이 계속해서 올 겁니다. 그때마다요, 우리의 선택은요, 나의 이익과 편안함이 아니라요, 길 잃어버린 자가 어디 있는가, 길 잃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목적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누리는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요, 계속해서 낮은 곳에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과 눈, 시선이 낮은 곳으로 갈 때요,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삭개오처럼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고 싶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요, 길을 잃고 헤매면서 자신은 괜찮다고,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요,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 끌리고요, 우리의 삶이 끌리고요, 우리의 재정 또한도 끌려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지막 방법이죠. 그럼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세상의 사람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힘든 이유를요,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러니 너희도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목적은요, 자신이 지은 것을 모두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목적을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우리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요,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취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득이 되지 않는 건 배척하고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처럼 여기지 않는 거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르면요, 서로를 무시하기 바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상대방은 무조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일지라도 이렇게 하는 거죠. 질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인인데 기독교가 아닌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 기독교인은 은근히 그 사람을 더 무시합니다. 구원도 못 받은 녀석이라고 하면서요. 또요, 내게 무언가를 줄 수 있고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랑만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사랑은요, 애초에 차단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들이 길을 잃건 말건 우리에겐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로 인해 내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이런 우리가요,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어떠함을 추구하고 내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계획과요, 우리의 뜻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이익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다 지나간다고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먼지처럼요. 하지만 무엇이 남는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만이요, 남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셔서요, 너는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그분은 우리의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과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것이 최고다. 육체와 물질은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요, 결코 헛되지 않다고요. 우리는 결국 이 땅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지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거고요. 그곳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을 직접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스스로 죄를 지어서 타락한 죄인들을요, 예수님은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길 잃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랬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셨죠.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너무 많이 들었고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하지만 이 구절 뒤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더 뜨거운 진심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은 아주 쉬운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 쓸어버리면 됩니다. 폐기 처분해버리면 됩니다. 이제 이 애들은 실패장이니까 버려야겠다라고 말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산산조각 나버린 유리 조각들을요, 다시 모아서 회복하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쉬운 일을 놔두고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택하십니다. 왜죠? 왜 그분은 쉬운 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그 유리 조각에 유리에 손이 찔려가면서 피를 보는 그 어려운 일을 택하신 겁니까? 바로 그분은요, 세상을 심판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구원받길 원하셨죠. 그분은 죄로 인해 길을 버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죠?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17절은 말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 영원히 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일들은요, 헛된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걸 기억하십니다. 모든 걸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면서 당신과 저와 당신을 영원히 보살피고 사랑하시고 그 일로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걸 주신다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나의 뜻을 따라하는 일은요, 결국 모두 다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흉내내는 일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죠? 그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지질이 안 들을 때 있거든요. 진짜 이럴 때 있어요. 미친 듯이 안 들을 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요, 사랑하지만 이런 마음 들어요. 없으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간혹.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에게 더 고통스럽게 한다면 하나님을요, 우리의 죄는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쓸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하나님 여러분 안 기다려줘도 돼요. 그냥 쓸어버리면 돼요. 팔다리 하나 부수고요, 그냥 심장 멈추게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요, 그분의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제 아들을 죽일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윤우를 절대 못 죽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마저도 죽였답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한번 이 시간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한다고요,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것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해요. 세상을 내가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하죠. 너도 세상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나쁜 곳이고 기독교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너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악한 세상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불신자들 사랑하지 않을 때 많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무시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무시하고 서로를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한다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기억하기 원한다라고요. 이 시간 한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한다고,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것을 쫓기 원한다라고요.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헛된 것을 쫓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성경은 모두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이 모두 다 결국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사랑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회복시키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등한시하고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보다듬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위해 긍휼히 여기며 세상의 길 잃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는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결국 헛되지 않은 하나님만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나 자신만 사랑하고 나 자신의 이익만 쫓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있는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안 돌아가게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 모든 길 잃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을 닮아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길 잃어버린 자를 위해 나의 것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낮은 곳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낮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